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5절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도 이 기생 라합의 가정 한 가정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가정 한 가정을 살려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속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장면이 6장에 나타납니다.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곳곳에 반복하여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를 믿음을 근거로 하는 열린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민족을 구분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 후에 폐쇄적이 되어서 변질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제사장들이라고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하거나 또는 타락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가진 사회 속에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숨은 제자였던 니고데모를 우리는 기억하시죠? 또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19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듯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인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이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 제도 문제를 갖고 예수님과 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을 벌인다는 소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이게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런데 여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중에서 이 보수적인 신앙, 극단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한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의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란 큰 그룹 중에 율법의 교사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그 율법의 교사들 중에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이 시험하러 와서 묻는 겁니다. 그들의 시험하는 질문이 뭘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된 계명이 뭡니까? 또 둘째 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613개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365개고 하라 하는 규정이 248개입니다. 이 규정은 성경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그들 스스로가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더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지켜야 한다, 이거는 건 안 된다,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항목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떠올리는 게 있으십니까?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을 수도 있겠죠. 저는요, 잘 대답 못하겠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실생활에 이르다는 삶의 항목들을 나누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 것 아시죠? 그 어머니가 모니카, 기억하시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제자에게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이건 덕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나 어떤 계명의 항목의 그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정한 것 외에 나머지는 그것보다도 열등한 것, 그것보다도 덜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시도들은요, 이렇게 정하고 이러는 것들은 어쩌면 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는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따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오늘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중에 기본적인 전제를 하나 두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전제가 고백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지를 않고 무엇도 시작할 수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생각이요. 예를 들어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나는 그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과 고백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좁은 지역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일부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어떤 특정한 특별한 기능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이지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왔을 때 이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잘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그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줬고 너희에게 기적을 베푼 거 아니니? 그런데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곳이란다. 그러니 이제는 농사의 신이 필요해. 바로 바알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 우상들을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미 익혔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받은 그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려 혼란을 겪게 되며 그들이 제시하는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된 자기들의 어떤 메인 가스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외 우상들에게도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요? 바알이요, 아스타롯이요, 난나요, 몰렉이요,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 또는 아이 낳는 문제가 생길 때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전각들을 찾아다니는 우상의 신전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마다 들리는 이야기, 허탄한 말들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에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엔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결국 자기의 귀에 들어오는 그 말들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를 다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어서 그리고 모든 이해와 통찰력과 함께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요, 어떤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적인 견해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내가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적절한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요령이나 하는 것들을 들어갈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몽주의나 또 실용주의나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떠한 그 세대를 따라 주어지는 그런 철학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나 이 세상의 어떤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하여 죄도 짓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연약하고 죄된 습성에 대해서 타협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연약함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돌이키기를 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꾸만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며 타당한 어떤 논리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탐욕이 됩니다. 변명하려는 순간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맙니다. 멈추어서서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건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면 죄가 되으려고 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온 얘기냐면, 물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이걸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죠? 또 나는 나를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나에게 게으른 삶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하고 동일하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비근하게 행하는 경우의 일들로 한번 우리 적용을 해보죠. 우린 남이 어려울 때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냥 그 사람 어려움이겠거니 하고 게으름이나 귀찮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한 그것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왜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친구라 그러면서, 같이 성도라 그러면서 나한테 무관심해 저렇게? 그러면서 무슨 사랑이 있다 그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무관심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상처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안 그래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들도 무관심했는데 뭐 내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며 또다시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경을 비춰서 돌아보고는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탈무드라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 이교도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이 아키바라는 랍비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면 질문도 웃깁니다. 외발로 서서, 한 발 들고 이렇게 서서 이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에 율법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외발로 서 있는데 흔들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아키바라는 이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이 곧 율법의 모든 것이요, 나머지는 그것의 주석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일까요? 뭐라고 질문했는데요?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옳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질문한 건 어떤 항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에 관하여 첫째, 둘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613개나 되는 그 계명 중에 첫째, 둘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그 613개의 그 율법의 규정을 그 단순히 이 두 가지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속에 그 원리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행하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 행하는 그 모든 규정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저버리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규정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항목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이 사랑 두 개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라는 사랑이 뭔지 아시죠? 무조건적이고 사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쓰는 단어라는 것 우리 아시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쓸 적에 그 말을 쓰는 것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에도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남을
그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대접이란 말 대신 사랑이란 말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고 율법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0계명 10계명 중에 앞에 부분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상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뒷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정리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바리새인들, 또 다른 표현하면 율법의 교사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에 깊은 동의가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건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무슨 질문이요?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한번 질문되죠. 그 질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 율법 학사들 중에서 예수님께 바른 마음을 갖고 고백한 한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처럼 칭찬을 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악한 의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구별하시며 칭찬하시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9절부터 읽죠.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이 사건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로마 군인이죠. 그 다음에 이교도입니다. 어쩌면 그 침략자로서 모두가 다 싫어할 만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 로마 군인 중에서도 지휘관인 백부장입니다. 악한 의도로 이 이스라엘에 왔었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갖게 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됐지만,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대나 나의 상황이나 또는 환경에 휩쓸려 따라가는 그것은 성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받다는 말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대로 똑같은 규격품으로 찍어낸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대의 흐름대로, 이 세대의 문화대로, 이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협박하는 대로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생존을 위한 것이건 아니면 이 땅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문화이라고 얘기하건 어떤 취향이건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삶의 환경이건 아니면 국가가 나를 억압하는 법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 땅의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제자라고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 주변 옆에 사람들 앞뒤로 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요, 주님 하고 이런저런 내 삶의 것들을 지키려고 변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 휩쓸려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귀에는 아니면 내 귀에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거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기준을 세워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온전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실 겁니다. 바로 그 구별 때문에 나 자신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 같이 머물러 있다고,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돼야 될 모습이지, 그 주변에 언저리에 같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은 아닌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주의 말씀 갖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거 내려가는 것을 주의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합니다. 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주의 말씀에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성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에게 그 믿음, 그 결단, 그 각오, 그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한대 처하건 비난대 처하건 오직 그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